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라입니다. 정신이 바짝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회개하라.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침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침례 요한이 전하고 준비했던 메시아임을 선포하시긴 했지만 눈에 보이는 사역은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광야로 향하셨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며 기도하고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어찌게 말씀으로 승리를 하셨죠.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11절에 보니까 마귀는 떠나고 승리한 예수님을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방황했던 광야와는 다른 광야죠. 그렇게 광야에서 돌아왔더니 침례 요한이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정도 광야에서 금식하셨으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베푼 뒤 한 달이 좀 넘게 약간 2달 정도 사역을 더 했겠죠.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는 마태복음 14장에 등장을 합니다. 침례 요한이 당시 유다를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에 대한 책망한 일 때문에 그는 옥에 갇혔고 결국 참수당했죠. 성경의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침례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은 옥에 갇힌 그의 소식을 듣고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옮기셨습니다. 지도를 이제 한번 볼까요? 지금 그 이스라엘 유대 지역의 지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그 당시의 지도인데요. 왼쪽 바다가 지중해이고요. 저 위쪽에 있는 호수가 갈릴리 바다, 그리고 쭉 뻗어나온 강이 요단강이고요. 그 요단강은 여매, 사해로 흐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밑에 찾기 힘드시죠?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간을 보내신 곳은 나사렛 예수. 저 위쪽에 있습니다. 나사렛. 자, 갈릴리 바다 왼쪽에 있죠. 그럼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곳은 어딜까요? 요단강 어디쯤? 그거 미리 알려주시면 어떡합니까? 네. 요단강 어디쯤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침례를 베푼 힌트가 있어요. 1장 28절에 보니까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라고 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한 말을 추측해 볼 때 바로 사해 위쪽 저 베다니 저쯤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갈 수는 없지만 성지순례를 가면 이곳에 예수님의 세례터, 침례터라고 해서 그 관광지가 꾸며져 있고 그 밑에는 그 침례 요한의 성당이 또 그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그래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자, 근데 이렇게 납득이 가는 것은 저쯤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어디로 가셨어요? 유대 광야로 가셨어요. 유대 광야가 바로 염해 이쪽에 있는 이쪽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구릉지고 광야 지역이 이쪽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자연스럽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침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까지 보통 이 지도를 중심으로 좀 남쪽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본문에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그래요. 갈릴리는 저 위쪽 지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남쪽에 있다가 이렇게 위쪽 지방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무엇을 들은 거예요? 침례 요한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곳에서도 이 남쪽 지역에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지역에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잡혀갈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었겠죠.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소개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왕이다,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분봉왕 헤롯이나 권력자들이 매우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저 가버나움 지역이 바로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많은 활동을 하신 곳이 바로 저쪽 지역이에요. 제자들도 부르시고 또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지만 바다처럼 고기도 잡으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조반도 먹으시고. 이렇게 지도를 좀 보니까 좀 어떻게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여러분들 좀 이 그림 정도는 좀 머릿속에 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서 대부분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지역,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저 위쪽에.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것도, 또 광야에서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신 것도, 그리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여 그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갈릴리와 가버나움 이 지역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거주했던 지역이라고 해요. 이곳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서 침략하는 아수르에게 가장 먼저 점령이 되겠죠. 점령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유대인을 비롯한 많은 이방인들도 이주해서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복음이 가려져 있어 어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행해졌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온화한 얼굴로 전도지를 하나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최초로 선포하신 복음은 직설적이시면서 단호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천국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선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도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선포도 하나님 나라.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건 역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 가운데 많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 등등등 수많은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가르치기 위한 비유들이었습니다. 이 비유들을 오늘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란 원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잘 나타나 있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영역이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와서 닿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아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에는 분명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특정 민족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땅 위에 어느 영토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결핍과 어려움, 고난을 물리치고 마냥 좋은 환경,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사람의 가장 깊은 중심, 즉 우리 마음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수, 예수님께서 원수로 삼으신 것은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해 있는 로마 군대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마음대로 하려는 마귀와 그 졸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시고 상한 마음과 생명을 고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 마음속에 이루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 이처럼 우리 마음의 주인을 마귀가 아닌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모실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다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상이나 환상, 또 꿈이 아니라 이미 임하시는 실제적인 통치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펴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려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하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계속 읽어주시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즉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이에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이미 다스리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그가 보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모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인적인 것이 또한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다른 또 하나님의 질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그 공동체를 다스리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구원받은 자들의 사회,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그곳에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형제자매, 부모의 형태를 제시하기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 자매, 부모다라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어떤 가족의 형태를 제시하셨죠. 그렇다고 혈육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한 가족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족의 형태가 혈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 누구에게나 열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어디를 향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몇 사람의 영혼만 귀중히 여겨서 그들만 구원해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계, 전 민족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나라와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에 우리 마음에 임했지만 최후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우리 마음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와 전 민족을 품는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의 살, 우리의 육신이 죽고 신령한 몸으로 들어가는 저 하늘의 천국뿐만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회개하는 자들이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선포가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죄가 아닙니다.
그럼 죄의 원뜻을 알고 계시죠? 관역에서 벗어난 빗나간 상황,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죄, 하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럼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그 올바른 목적을 향해 방향을 돌리는 것.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것까지가 회개인 것입니다. 돌리기까지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돌려서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이며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또 실수하고 죄를 지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런 단순한 회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이 회개한 자의 삶,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회개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길에서 기웃거리면서 하나님, 이거 해도 되나요? 이거 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죠.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묻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하게 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라! 이 말은 어쩌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회개하라 라는 말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너희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처럼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회개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방향, 가치관, 인생관, 삶에 대한 모든 이해,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계관 자체가 바뀌는 것이죠. 이 세계를 바라보는 최초의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통치하는 세계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은 또한 복음을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회개한 자들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선포를 이렇게 기록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자신 있게 우리 후손에게, 또 가족에게, 이웃에게 전할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로 신뢰하는 마음.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가져가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회개한 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